그리고 우리 손승식 선교사님이 오셔서 내가 안다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 시간에 하면 박수도 치고 훨씬 더 좋겠지만 미리서 와 계신 우리의 가족들인 것을 알고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더 포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늘 갈수록 부담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내 나라에 제가 이렇게 방문하면서도 제 조국을, 제 고국을 방문하는데 제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방문은 또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렇게 마치 정기적으로 빙 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이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아챘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주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왜 제가 태어난 이 나라를 방문하는데, 그리고 또 주님께서 붙여주신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제가 부담이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중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혼자뿐이 아니고 많은 선교사들이 고국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할 터인데, 이제 매달 또 선교비 송금해 주시고 또 기도로 늘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또 선교사들이 교회에 또 방문해서 이제 말씀 전하고 또 선교 보고하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사례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꼭 그것 때문에 제가 고국을 방문해서 어떤 사례를 받고 하는 그런 게 목적이 돼서 고국을 방문하는 문제라고 그러면 제가 방문 안 하고 선교사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오는 게 뭐냐 그러면 꼭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물질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선교사에게 꼭 사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이런 부담들을 좀 털어내시면 좋겠고요. 설령 제가 벌교 대강교회에 이렇게 서서 선교 보고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되시는 그것을 지우시고 사례를 안 하신다 할지라도 제게 있어서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 안에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시면은 이제 하실 문제지만은 그것이 막 부담되고 억지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주 앞에서도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은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감동이 주 안에 있고 주 안에서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교사니까, 선교사로 살아가니까 제가 보고 드리는 거 마땅하고, 또 설령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에 선교사들 방문하고 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선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들, 적어도 계속 평소에는 선교를 잊고 사시다가도 선교사가 딱 섰을 때 적어도 그 서 있는 선교사 때문에라도 선교를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 선교사 사용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감동을 또 일으키시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선교를 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아래서 그게 열매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딱 만 15년 이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매년 나올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비하심이라는 게 선교비가 채워져서 예비하심이 아니라 선교를 저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서울에서 저희 교단교회도 아니고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인데
서울에서 저를 그 한 순복음교회에서 연결 건너뛰고 해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를 불렀고 제가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집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선교를 전혀 모르는 교회인데 선교사를 불렀고 그래서 선교사가 써가지고 결국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지 선교사가 써서 말씀 증거하는 건 적어도 선교 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다시 이전에 오래전에 선교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지 다시 선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이번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그 교회를 또 깨우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으셨구나, 목적이 있으셨구나 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사가 강단에 세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또 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라고 어떤 부담, 이런 부담을 털어내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고 거리끼는 것 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인데 아들만 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서 이제 쌓아놨는데 아들 셋이가 그날따라 도시락을 들고 가는 걸 다 잊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막하죠. 그래서 아들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종철입니다. 그래서 종철아! 그러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종을 정말 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치는 그 종지기 아저씨, 옛날 학교니까 종지기 아저씨가 종을 친 겁니다. 막 쳤어요. 이제 갑자기 종소리가 들렸는데 아들은 이제 안 나타나니까 둘째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또 쳐라! 그러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이 또 철이니까 또 쳐라 그렇게 부른 건데 그 종지기 아저씨는 또 쳤습니다. 종소리가 자꾸 들리고 아들은 안 나타나고 그래서 마지막 아들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이제 막철아입니다. 막철아! 마지막 아들 이름이 막철이어서 막철아! 그러니까 종지기 아저씨가 막 쳤다는 거죠. 오늘 말씀 말이죠. 종지기 아저씨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오늘 7절 보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 종종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은 귀 없는 반대로 귀 없는 자는 듣지 말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지기 아저씨만 들을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 귀가 없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되고 귀 있는 분들은 들어라 라는 말씀이니까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그러셨어요.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알고 거짓을 드러내는 것을 안다. 그리고 계속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현대적으로 이 표현을 여러분들 앞에서 그대로 한다 그러면 네가 몸이 아파도 매 주일마다 그 아픈 몸 이끌고 네 자리 지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가 참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도 새벽마다 네가 그 몸 이끌고 새벽마다 나와서 제단 쌓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10의 1조 정직하게 네가 구별해서 여전히 내 앞에 10의 1조 네가 바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가 내내 5년, 10년, 15년 기도하는데 네 기도 제목이 또렷하게 응답되는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특별히 네가 섬기는 그 교회를 두고서 기도하는 것 내가 안다. 지금 현대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네 인내, 네 행위와 네 인내와 네 수고를 안다.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네가 죄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안다. 네가 참고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라는 그 표현을 실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네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추우나 더우나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매주 토요일이면 금요일이면 누가 보나 안 보나 교회당 청소하는 것을 내가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이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모아둔 학비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내 앞에 감사 헌금으로 드린 것 내가 이 그 결단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그 사람과 화해하려고 애쓰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잘못한 거 없지만은 순전히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뭔가 그 향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늘 양보하고 그에게 다가가고 그런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매일매일 정말 많은 거절이 있어도 집집마다 주보 들고 전도지 들고 나아가서 문 두들기고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내가 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다 보상받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세적으로 땅의 것으로 전부 다 보상받고 살아야만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보람찬 믿음의 삶이다.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현세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땅에서 어떤 보상도 없어도 주님이 아시니까 묵묵히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죠. 내가 매사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세상 것으로 응답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요구하는 것 마땅히 이 응답이 돼야 되는 그 기도의 삶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게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옳은 기도 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는 것으로 됐지. 그리고 그 응답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지. 내가 구하는 것이 전부 다 땅의 것으로 응답돼야만 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안다라는 말씀에 조금 맞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안다 그랬으면 된 거죠. 사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땅의 것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러시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되는 것이 설령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묵묵히 내가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내가 헌금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섬기는 생활하고 묵묵히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땅에서 보상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늘에서 그거 다 보상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아신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의 삶을 내가 적어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 그 삶. 주님에게 그냥 드려지는 삶.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알아주시는 삶.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말이죠. 쉽지 않죠.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제가 보람되게 느끼고 또 극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하고 참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제가 선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제 삶 자체가 어떤 대가로 세상 것으로 막 좋은 집도 지어지고 좋은 자동차도 주어지고 뭐 때를 따라서 막 많은 돈도 저한테 주어지고 삶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너무 팍팍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제 삶 자체를 주님이 저를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셨고 또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땅에다 그대로 주님께서 보내셨고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또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큰 그림 속에서 볼 때 확장시켜 주시고 뭔가 저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제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제 바람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제 개인적인 어떤 것 필요가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제 삶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냥 살아간 겁니다. 선교사로. 그리고 굳이 제가 선교지를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와야겠다라는 그런 미련 같은 거, 그런 두 마음도 제가 품은 게 없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에 지금 모두가 선교사로 부른 것, 고국을 떠나서 밖으로 이제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 아니지만은 저는 적어도 다른 나라에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삶이 거기서 어떤 대가가 있든 없든 거기에서 제 삶이 잘 되든 안 되든 편하든 안 편하든 어떤 제 필요가 공급되든 공급이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저를 그곳에 떨어뜨려 놓으셨고 그래서 저는 그 소명 가지고 그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이 있지만 고국에 와서 또 한국 교회들 방문하고 이런 삶 자체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게 있든 없든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이 삶을 그냥 받으시고 아시니까 됐다. 이방 땅에서 뭐 15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25년이 되든 뭐 그 이상 50년이 되든지 상관없이 내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은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삶 자체가 이제 고국을 들어와도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집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 방문하는 것도 갈수록 이제 교회들이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선교사 받는 것도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은 부담감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선교사들이 감내하고 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이방인이고 고국에 들어와도 이방인 같은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뭐냐 그러면 내 삶을 주님이 아신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삶을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내가 특별히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닌데 이 삶 자체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뭘 내가 더 이상 바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을 갖고 안 갖고 이 문제도 아니고 아파트를 내가 뭐 갖고 안 갖고 이 문제도 아니고 내가 뭐 좋은 자동차를 갖고 안 갖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삶 자체를 선교사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선교사다운 삶을 살아가면 대가가 있든 없든 그것으로 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대가, 세상적으로 매사매사 보상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들 것입니다. 갈등도 많아지고요. 그런데 그냥 주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시는 교회에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네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안다 하시면 되는 거고,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여전히 팍팍할까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내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알고 네가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런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버렸다라는 말씀은 잃었다와 다릅니다. 잃은 것은 어쩌다가 이제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없어진 것을 잃은 것이라고 말하고, 버렸다 이것은 내가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미 가진 것을 의도성을 가지고 버린 것입니다. 손에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쥐고 있는 거 이것이 맞는데 소중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다른 것을, 더 좋은 것을 내가 판단할 때 갖기 위해서 내 손을 펴서 원래 쥐고 있던 것을 놔버리고 의도성을 가지고 새로운 내 생각에 더 좋다고 여겨진 것을 갖는 것, 이것을 보고 내가 버렸다, 의도성을 가지고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처음 사랑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맹목적이고 오직 그 처음 사랑을 향한 모든 게 그 처음 사랑을 향해서 내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시간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배정되고 돈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배정되고, 그래서 처음 사랑의 다른 이름을 제가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전부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부. 처음 사랑이라는 의미는 전부다라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내가 전부였는데 일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원래 네가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네가 그 은혜를 제대로 할 때, 그럴 때는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해서 공부를 했고 사업을 해도 나를 위해서 사업을 했고 네가 직장생활을 해도 오로지 나를 위해서 직장생활을 했고 모든 게 나에게 네가 맞춰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부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은,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해보셨으면 뭐 아시겠죠?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순수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조건적이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조건적인 거죠.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게 그 처음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그 처음 사랑을 위해서 쓰고 싶고, 시간이 있으면 그 처음 사랑을 위해서 쓰고 싶고, 내가 어떤 좋은 것이 생겼으면 그 좋은 것도 그 처음 사랑을 위해서 주고 싶고 내어놓고 싶고 하는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의 다른 이름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접할 때 전부였는데 그것을 잃었다. 공부를 해도 이제 내가 오히려 이용거리가 돼가지고 나를 예배해도 그 예배의 목적이 성공하기 위해서고, 기도를 해도 이전에는 기도를 하되 네가 내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되 너의 개인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전부가 아니라 네가 나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나를 버렸고 오직 너의 생각과 너의 필요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헌금을 해도 그것이 조건적인 헌금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내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보살펴 주기 때문에 내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그 표현을
네가 감사 헌금을 하고 10의 1조를 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다 조건을 달아가지고 주님 이거 드리니까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습관 속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표현으로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 이게 이제 처음 사랑입니다.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키워보려고 하는 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주의 영광 위해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혀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처음 사랑이 오직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 내용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해도 세상적인 어떤 대가, 보상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것,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전부였던 그 믿음의 삶이 내가 일부가 되고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내가 이용거리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의 방법이라는 것이 생각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사는데 매사매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의 이 내용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비로 여러분들이 계속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선교지에 살고 먹고 사는 것 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흘러가는 것이 선교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런 건데 자 보세요. 매달 100만 원씩 예를 들자면 선교비가 이렇게 후원이 되는데 갑자기 지난달까지 100만 원이 되던 선교비가 이번 달에 90만 원이 딱 됐어요. 10만 원이 줄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이 예로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1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10만 원 줄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서 잘못이 돼가지고 10만 원이 줄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10만 원 줄은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10만 원, 내가 20만 원 없으면 어떻게 산단 말이야. 이렇게 쪼들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안 그래도 넉넉하지 않은데 불평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10만 원 줄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한다고요. 운전하다가 하다못해 차가 어떻게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옆에 차가 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서 긁혔단 말이에요. 이 긁힌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순간순간 모든 것 우연한 일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 없을 터인데 그렇다면 차가 긁힌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체만 보고 있으면 화나고 성질날 일이고 어떤 놈 자식 이런 일을 했나 그래서 그냥 블랙박스 열어보고 그놈을 잡아서 꼭 그냥 보상을 받고 그래야 되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왜냐하면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가 어디서 내가 떨어졌나 그 관계에서 어디서 문제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매사매사 순간순간마다 그동안에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막혔단 말이에요. 손님이 뚝 떨어졌어요.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 그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보통의 삶의 접근입니다. 생각의 접근이고요.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할 때에도 사건 속에서 우연한 일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사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주일이면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고 거기서 강력하게 명확하게 알아채는 것이고 우리가 삶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민감하게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면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으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가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삶 자체로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행함 자체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계속 일이 꼬이고 여러분들 중에 수십 년 이렇게 기도해 오는데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쩌면 수십 년 전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지금은 가득히 잊고 있는 일인데 서운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계속 응답 주지 않으신 것을 통해서 그 잊고 있는 그 서운한 것. 부흥성회 때 여러분들이 선교비 예를 들어서 저는 선교사니까 선교비로 여러분들이 얼마를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작정만 하고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그때부터 어쩌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잊어먹고 알아채지 못하니까 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성회 때 언젠가 서원을 했는데 그걸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채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뭔가를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생각하면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생각하고자 하면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서원했으면은 그 서원을 이제 20년 전에 한 서원일지라도 생각나게 하셨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행위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서원했던 그대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삶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들 이것들이 막히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지만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받되 늘 말로만 맹세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은 차라리 맹세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로만 맹세하고 자꾸 잊어먹고 그냥 그대로 선거철에 많은 분들이 그냥 공약만 하고 나중에 가서 공약을 전혀 잊어먹고 이루지 않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 허다하니까 사도 바울이 차라리 맹세 안 하는 게 낫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말 선교를 하시는 것이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요.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꾸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면은 쉬운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땅에서. 종합해서
모든 것을 몽땅으로서 생각을 표현을 해본다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종합하면은. 그런데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집중한다고 그러면 예수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보혈의 피를 얼마나 값없이 만드는 삶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모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의 그 고결한 피로, 놀라우신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전히 똑같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다고 하면 그 보혈의 피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이 돼야 되고, 땅에서 살고 있으나 천국에 집중이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천국을 위해서 돈도 써야 되고, 천국을 위해서 시간도 써야 되고, 천국을 위해서 내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우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미워한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이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영주주의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선하고 영적인 행위니까 밖에서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이중적 형태의 삶을 살았던 그 그룹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당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밖으로만 가면은 전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사람의 선이라는 것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장로님은 장로님들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다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 우리가 자유롭게 그 어떤 안에서는 자유로운 어떤 선택들이 되지만은 그 선 밖으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해가지고도 계속 밖에서 외박을 하고 그러면 그건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외박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니골라당은 그런데 그 선을 늘상 넘었어요. 그래서 다만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은 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 그런데 우리가 선만 넘지 않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주일 예배 한 번씩 딱 드리고 그것은 선을 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금 그래도 가장 기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삶의 가치가 되는 그러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근근하게 예수 믿는 사람같이 주일 예배 딱 난 예배 한번 드리고 모든 것으로 끝났어요.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것으로만 되겠느냐. 나도 그건 미워하는데 주일 예배조차도 안 드리는 것은 문제니까 그건 나도 미워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그 의미는 내가 전부인 삶을 살아서 이 삶이 가장 교회의 성도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될 때 선교가 되는 거죠.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선교부터 내어놓고 선교를 위해 기도도 하고 선교지도 방문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또 동시에 큰 틀에서 보면은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니까
또 선교지도 잘 돼야 되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간이 다 돼서 벌교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 하시니 두렵기도 하고 감사가 크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이 늘 주 앞에서 세상적인 대가가 없어도 마땅히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가 전부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도 선교 보고를 듣고 우리의 교구가 먼 곳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에 잘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작은 기도, 작은 정성이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토록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벌교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승식 선교사님 그 섬기는 교회와 설교사역과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